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올겨울에는 독감 걸리지 마시고 은혜 충만한 겨울 또 사랑 가득한 겨울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계단이다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계단은 그 서로 다른 층을 연결하는 건축물입니다. 우리 교대에 계단을 놓아야 될 때가 꼭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본당 안에 올라가 보면 본당 1층과 2층을 이 계단으로 연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 장로님들이 하셔서 또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1층과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그 계단을 이렇게 놓게 되면 헌금을 걷고 난 뒤에 바깥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참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단을 설계해 보려고 했는데 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 계단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계단을 연결하는 그 계단이 말이죠. 이렇게 원으로 돼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돼 있는데 장소도 별로 많이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우리 교회도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을 저런 식으로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누가 있느냐면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이 계단 이야기에 또 한 가지 일화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루터는 에르푸르크라고 하는 돔, 에르푸르트 돔이라고 하는 성 마리엔 돔이라고 하는 독일 성당의 랜드마크 같은 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제서품을 받죠. 근데 거기에 정말 그 성당이 이 계단 70개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70개 계단을 올라가면 성당 안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하고 교회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는데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은 옛날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 지역에 있는 도시였죠. 동독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지금은 공업화되어 있는 아주 그 도시이고 또 이 드레스덴은 우리가 왜 D-Day라는 말 쓰죠. D-Day. D-Day라는 말은 무슨 일을 개시하는 날을 D-Day라고 합니다. 이 D-Day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 드레스덴을 연합군이 폭격하기 전에 이 드레스덴 폭격하는 날, 드레스덴이 D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드레스덴을 폭격하는 날을 D-Day라고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어떤 일을 개시하는 날을 D-Day라고 부른 그 도시가 이 드레스덴입니다. 이 드레스덴이 독일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성마리아 성당과 루터 동상이 있는데 이곳 성당에서 1507년에서부터 1507년 4월까지 재임을 하면서 사제서품을 루터가 받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 처음 사제서품을 받고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입을 열어서 설교한다는 게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루터가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써봅니다. 나중에는 이태리 로마에 가가지고 이 로마에 가보면 그 성계단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빌라도의 계단인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우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이태리 로마로 가가지고 이 빌라도의 계단, 이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 계단을 올라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오르면서 자기 죄 문제를 깨달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여기서 이 루터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수행으로
내가 노력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구나. 그래서 한자어로는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루터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수행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믿음이 나로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루터의 깨달음이 오늘날 이 개혁교회를 만들어내게 했고, 오늘날 우리 신앙을 수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과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근간을 만들어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 과정을 계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이 계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할 때 이 계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계단을 공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가 흔히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8장에 보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5,000명인데 마가복음에는 4,000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먹이실 때 옆에서 제자들이 그 숫자를 세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숫자를 세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숫자를 보면 몇 명이다. 한 사람당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찍기만 하면 숫자를 금방 셀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이 핸드폰에 숫자를 세는 기계가 있어서 보고 이렇게 누르면 숫자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제자들이 셀 때 4,000명을 셌는지 5,000명을 셌는지 누가 셌는지 그건 나와 있지를 않지만, 어쨌든 5,000명, 4,000명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5,000명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되는데, 이 제자들이 조금 전에 5,000명을 먹이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무리들이 이 오랜 시간 동안 내 설교를 듣느라고 굶주렸는데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빌립이 나와서 떡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1일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보면 200일 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일을 예수님이 2번 하세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2번 하시는데, 첫 번째 먹이시고 난 뒤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제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도 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굶주린 사람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수없이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굶주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자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옆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들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을 경험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도 신앙의 모양이 다 각각입니다. 어떤 분은 네모난 모양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모난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신앙의 색깔이 파란 색깔이고, 어떤 분은 신앙의 색깔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다 여러분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저분은 나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이 다 각각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하나로 통일시킬 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개성과 여러분의 신앙의 양태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28, 29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야, 너희들 우리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양을 하는데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다 청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드레스 코드를 청바지로 다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 입은 모습을 제가 우리 권사님들 처음 뵀는데 참 이쁜데, 우리가 언제 한번 그런 날도 좀 정하면 좋겠어요. 11월 달 첫 주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다. 그러면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거예요. 티셔츠 입고. 그렇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다 청바지를 입고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하늘이교회 성도님들의 드레스 코드는 청바지니까 다 청바지를 입고 오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고 다 청바지 입고, 그럼 또 청바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청바지 한번 입고 오시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색깔은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천편적으로 똑같아야 됩니까?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도 다 각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내가 모시기 위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양과 색깔이 다른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도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르다. 근데 첫 번째 신앙의 계단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물질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정말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러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보는 신앙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표적이 신앙생활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유익, 물질의 이익,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배부른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결혼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 저는 대대로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합니다만은, 사업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 이건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저급한 단계에 이른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군생활 여러분들도 남자 성도님들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군생활을 할 때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 그 밑에 있는 많은 군 위관급 장교들, 영관급 장교들이 다 교회로 옵니다. 그러다가 지휘관이 바뀌어가지고 불교 신자가 딱 되면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또 절에 싹 다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지휘관이 또 성당에 나가는 카톨릭 신자면 다 카톨릭 성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휘관이 누가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다행히 제가 군복무 할 때에는 우리 지휘관도 안수 집사님이었고, 또 하사관 중에서 저희는 제일 높은 하사관, 특무하사관이라고 하나요? 선임하사관이 또 신학교를 다녔던 분이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계속 기독교인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참 좋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휘관이 그분들 진급할 때 고가표를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어떻게 고가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진급하기도 하고 진급하지 못하기도 하니까, 지휘관이 교회에 오면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도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굽신거리고 막 그래요. 그럴 뿐이 아닌데. 이게 뭐냐?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신앙의 단계를 좀 넘어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파인네 전도 운동을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나오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라도 나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교회는 한국도자기 창업주이신 김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시고 난 뒤에 공장이 4개가, 청주 시내에 공장이 4개가 있는데, 그 공장의 앞에 경비를 서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부사장님, 부회장님까지 다 주일날 교회를 오게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교회 와!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실제 교인들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공장 교인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오는데 임원들은 상관없고, 임원들 중에서는 예수 믿는 분들도 있는데 경비를 쓰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오면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당을 못 받는데 교회 가면 일당을 주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일당 안 받고도 교회 오시는 분이 계셨고, 일당 받다가 일당 이제 떨어지니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휴이건 저런 연휴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이유로 교회 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금요기도회는 그런 이유로 교회 오시는 분은 금요기도회는 적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신앙의 초보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계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계단은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고 계단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은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누가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구역원들이 기도해 주니까 그분의 사업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이렇게 알고 그걸 믿고 쫓아다니는 신앙의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지위가 높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신이 행한 이적이나 표적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중생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 중생과 거듭남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신앙의 계단에 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이 바로 신앙의 초보인 물질의 이익 다음으로 올라가는 계단 속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수준의 성도들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원주에 가면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기도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다고 해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그분에게 기도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갔는데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큰 대나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그 무당집에 걸려 있는 것은 뭐가 걸려있냐면 수박이 걸려 있고 빨간 깃발이 걸려 있는데 그분이 사는 집 위에는 대나무 위에 하얀색 바탕에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집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그 수박이 안 달려 있고 빨갛고 파랗고 노란 깃발이 아니라 하얀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은 계실는지 모르면 저는 그때 그걸 봤어요. 무당집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당집에 가보면 요즘에는 그런 걸 안 걸어놓죠. 안 걸어놓는데 옛날에 무당집에 보면 대나무에다가 그 바람 푹 넣으면 되는 이 수박 있잖아요. 그 수박 하나 옆에다 걸어놓고,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은 그런 걸 잘 안 보셨네. 그저 교회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병 낫는다고 하는 거,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표적입니다. 이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과 이적은 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표적과 이적.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을 간다, 강릉을 간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강릉 가자 이렇게 말만 해도 알아듣고 강릉까지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릉을 가려고 하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표지를 봐야 됩니다. 강릉 오른쪽. 이게 표지가 딱 있으면 우회전, 300m 앞에 우회전 하면 강릉, 직진하면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표지를 보고 갑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길을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강릉이라고 한다면 그 강릉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그 표지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인, 표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거나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신앙의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강릉 300km라고 써져 있는 표시가 우리가 가야 되는 강릉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겪는 표적과 이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가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지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 다 사랑의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사랑의 표적과 이적이에요. 사랑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긍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세워주신 것, 거기에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이방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개들도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철두철미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12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병이에요. 사람들이 다 칠색팔색을 하는 병이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구약시대 때부터 이 병은 부정의 병이고 이 병을 앓게 되면 사람들이 격리시켜서 성 밖에 다리 밑에서 살도록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12명 중에서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나머지 11사람은 예수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없고 그저 말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까닭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들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이적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병고치는 은사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은 사랑과 긍휼의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적,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병이 안 나아도, 병이 낫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낫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이 행복한 거고, 그게 나로 정말 참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프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아프십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랑과 긍휼이 전제가 되어서 행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표적과 이적을 믿고 따라다니는 신앙이 두 번째 신앙의 계단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신앙의 계단에 올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쭉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졸리기도 하시죠? 안 졸리세요? 이때쯤 되면 졸릴 때가 돼요. 그 설교학을 배우면 별걸 다 배웁니다. 설교학을 배우면 설교하시는 그 설교학 교수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설교학 시간이 참 재밌더라고요. 설교학 시간이 재밌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7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누구든지 7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다음에는 정신이 이렇게 딴 데로 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7분이 벌써 훨씬 넘었으니까 벌써 딴 데로 2번 정도는 갔다 오신 거죠. 근데다가 이제 2번 정도 갔다 오고 난 뒤에도 이제 설교가 계속되면 이제 2번째 끝나고 3번째, 4번째, 5번째 어느 정도 될까 가늠을 나름대로 해보시는 거죠.
오늘 목사가 계단을 몇 번째까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럴 때쯤 되면 한번 이제 지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주의를 환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교인들의 집중도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테크닉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해서 그 성경을 적용해 주어야 되지만 또 설교에는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교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 정보와 함께 또 새로운 세계에 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설교학을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좀 지루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저는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기독교 유머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독교 유머를 했는데 우리 설교하고 좀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맞아야 이 얘기가 설교를 더 이해시키는데 더 집중도를 강화시키는데 그게 별로 발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 있는 얘기가 또 있는데 저는 또 바보 같아가지고 그 기독교 유머를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재미있게 전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막 웃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이고 내가 참 바보다. 내가 웃겨야 되는데 내가 혼자 막 웃고 말아요. 그리고 난데 제가 막상 얘기를 해놓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기지도 않는데 말이야. 그런 얘기 해가지고 썰렁하게 만들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쳐요. 왜 웃기지도 않는 얘기를 해가지고 혼자서 마치 웃기지도 않는데 그걸 웃기다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맞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하시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아우 땀나. 근데 제가 참 늘 고마운 건 그렇게 웃기지 않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웃어주는 분이 한두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 얘기는 뭐냐면 이 신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비 환자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써도 못하네. 뭐 이런 찬송은 변비 환자들이 부르는 찬송이래요. 그건 재밌어요? 예, 그렇답니다. 그렇게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변비 있어?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참 또 혼자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웃어주시니까 감사한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본 건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시면서 필요 없는 건 정말 하나도 안 만드시고 다 필요한 것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니까 어떤 신자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필요한 것만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혼자 오늘 오후에 많이 웃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니까 다 필요한 걸 만드셨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걸 하나님 만드셨는데 남자에게 그 가슴에 있는 저 꼭지가 꼭 필요하냐고 그걸 왜 하나님 만드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그건요 남자에게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과 뒤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웃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 있는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6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베드로 사도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날이 샜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올라가서 옆에 있는 배를, 동무들을 불러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올리면서 그는 뭐를 깨달았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바로 깨달았는데, 아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오는 고기를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이해가 언뜻 안 되실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베드로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풍어, 만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표적들, 기적,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자기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내가 만선, 풍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기적을 바라고 밤이 맞도록, 내가 날이 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붙잡고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없는 그 자리에서 고기가 찢어지도록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신앙이 고기를 잡기 위한 신앙이었구나. 내 유익을 위한 신앙이었구나. 표적을 바라던 신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은 중지하겠습니다. 내가 표적을 바라던 그런 삶을 중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잡고 있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움직여져야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이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더 기쁨을 누리는 이 세 번째 신앙의 단계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는 사람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네 번째 계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먹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영생을 누리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그분이 영생을 누리고 그분이 신앙의 참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텔레비전을 전 아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주 보는 게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하고 꼭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보면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그 개 조련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라디오스타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좋아요. 인상도 참 마음에 들어요. 얼굴에 뭐 점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참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니까 남극의 펭귄 이야기가 나온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극의 이 펭귄이 말이죠, 새끼를 낳고 난 뒤에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어미가 다 떠나버려요. 그 새끼들끼리 그냥 수만 마리의 새끼들끼리 그냥 이 추위에 다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어미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어미들이 이제 막 바다로 나가서 새끼들을 위해서 이제 먹이를 잡으러 이제 나가가지고 먹이를 잡아가지고 돌아와요.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그 새끼들은 하여튼 수만 마리가 거기에 쫙 모여가지고 막 바람이 부는데 막 팍 붙어가지고 그 바람이 부는데 그냥 서로 딱 붙어가지고 그러고 어미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들이 이제 먹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새끼들끼리만 한 수만 마리가 새끼가 있는데 어미가 무슨 소리를 삑 내요. 그러니까 새끼가 그 어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나와. 아니 근데 그 수만 마리 펭귄 새끼들이 있는데 애미가 삑 소리를 내니까 그 펭귄이 지 어미 소리인 줄 어떻게 알고 이러고 나오냔 말이야. 이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지 어머니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더라고요, 새끼가.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신앙인은, 제대로 된 신앙인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게 아버지의 소리인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인지 아니면 안 들어도 되는 소리인지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예수님과 혼연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혼연일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네 번째 계단 위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범람할 때 왜곡된 사조와 유행이 모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흘러가게 만들지만,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시류에 따라 흘러내려가지 마세요. 늘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신앙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며 분별할 수 있고, 항상 그 살을 먹고 그 음료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사는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참 음료인 피를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